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저희들은 어느 날 어떻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내 영혼 전체가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얼마나 감사했든지, 얼마나 벅찼든지, 그 날들의 구속의 소식을 들은 내 모든 육체조차도 기뻐했고, 내 의식 전체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실학으로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한다는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옳은 사고와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을 시인해서 모든 성도가 움직이는 그 자리는 성령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도가 전하는 언어, 성도가 전하는 안색, 성도가 전하는 시선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존귀와 입장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 속에 믿음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돌아보는 때가 있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나 됐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얼마나 옳았는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정말 성령을 모신 사람의 인격인가, 이렇게 간혹 돌아볼 때가 있죠. 나는 예수인의 멋짐이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선행을 막 줄줄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예수님 앞에 놓고 성찰해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미약해질 때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 영혼을 깨워주고, 참 값지다, 내 영혼 하나가 얼마나 값진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구속 사업이 나에게까지 미쳤다는 사실이 늘 우리 마음을 정말 설레게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5년,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열정도 있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보리라라는 마음도 있고, 또 주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두려움과 뭔가 벌도 주시고 야단도 치는 그러한 주님으로 또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참 여러 종류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뭔지, 종교생활이 뭔지 이런 거를 알기도 전에 이미 종교로 우린 타락합니다. 수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예배 드렸어.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예배 드렸어. 거기에 속해 있는 순서대로 다 참여했어. 하나도 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떤 전례에 따라 내가 행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난 별로 큰 유감이 없다. 바쁜 시간 틈내서 가서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회개의 심정도 있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나도 좀 새로워져야지 라는 생각도 또 가져본다. 이런 생각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를 잃어버린 캐캐 묵은 땅이 됩니다. 종교는 변화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의무를 다했다는, 할 만큼 했다는, 없는 시간 쪼개서 갔었다는, 없는 돈 헌금했다는, 무언가 내가 행사를 함으로 인하여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안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권고를 하십니다. 행여나 무거질까봐, 행여나 못 쓰는 땅이 될까봐.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100번을 전해도 의미가 살아나지 않아.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불러도 가슴 한 번이 찔끔거리지 않아. 아무리 성령이 권고를 하셔도 절대 마음문을 안 열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10년 전에 내 모습을 가지고 10년 후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 믿고 자만한 것입니다. 난 괜찮아. 이 정도는 난 열심히 했어. 내 수준 갖고 이 정도 한 거는 대단한 거야. 내 수준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이 정도 한 거는 대단히 잘한 거야.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다 보니까 오만의 오류에 빠져서 예수 믿는 모습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특히도 내 생각과 마음이, 양심이 이것은 분명 아닌데라는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정하면서 아니야, 이렇게 해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긍정으로 자기를 몰고 가면서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이렇게 마비된 마음은 더더욱이 회복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좀 더 우리가 이 바른 판단을 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볼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하시는데, 야, 이건 주님의 원대로, 주권대로 택할 사람 택하고 버릴 사람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오래 참으심과 불쌍히 여기심에 그러한 속성을 감전받은 영혼들은 이건 이런 식의 단적인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어떠한 낱말로 다 이거 기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주 최대 영각이 발달했어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기록을 한다면 거기에 해당돼서 아주 만족한 단어야, 이렇게 할 만한 언어 구성도 문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낱말의 무지를 초월해서 감각이라는, 영적 감각이라는 감각 속에서 나오는 이 무서운 경험이 어떤 언어나 문자보다 월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식한 자도 성령 경험을 하게 되면 달라지죠.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지죠. 뭔가 우리들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것을 만나면 알아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나에게 접근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못하는 심령계에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낱 문자로 이거를 옮기기에, 또 이것을 언어로 다 구상하기에는 너무 빈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감각을 통하여 이 문제를 초월한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이렇게 무시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각은 언어를 초월하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격이 영혼 속에 이루어지면 일단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인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고 모든 게, 그리고 환히 빛나, 얼굴이 빛나, 언어에 자신감이 있어, 뭔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당당해. 이건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맞춰서 갖다 집어넣어도 안 돼. 그런데 집어넣은 거 이상의 정확한 내용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의 문자고, 성령의 심정이에요. 성령의 인격이에요. 이렇게 성령이라는 분이 출현해서 우리들에게 이 살덩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이 살덩이를 새롭게 살려내셨어요. 죽은 나무나 말 못하는 돌과 같은 목석이나 이 돌들을 주님은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것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썩은 나무와 같았는데, 내가 단단한 바위 같았는데, 내가 소경 같았고 듣지 못한 귀머거리 같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여지면서 바뀌어진 사실을 빼놓지 않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언어가 있고 생각이 있고 문자가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우리들이 60평생 또는 80평생을 예수 믿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통찰력이 사람을 찾아내신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로 난 너를 불쌍히 여겨, 이런 뜻 아닙니다. 나는 너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 너는 불가능한 존재야, 이런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창조의 법칙 안에서 그 주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창조의 법칙을 떠나 난 하나님이야, 난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이런 무례한 주권 행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볼 자, 긍휼히 여길 자, 무조건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고 하나님의 절대권의 무조건적 주권 행사를 하신 거니냐? 난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생각할 때 성령의 경험이 있다면, 아니면 성령의 경험이 없어 인생에 살아가는 꽤 많은 인생들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있고 타산이 있다면, 자격 없는 자를 뽑아서 그 모든 것을 미달적인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도 보고 느끼고 경험해보고 지내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자기 안에 결산이 됐을 때 뭔가가 주고받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처음 만나도 영혼 안에 관통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서로가 수준은 다르지만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주님을 위한 자존심이 살아있는 건 아주 쉽게 알아냅니다. 와, 주님의 사람이야.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성령이 자유하는 사람이야. 이런 감각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전달합니다,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그러므로 뭐 앞뒤를 알아보고 사람들처럼 캐보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직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성령의 기뻐하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대변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자기 원대로 탁 한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 그는 통찰하셨다. 그리고
결실에 대하여 그는 아주 조심스러우셨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어떤 시작이 100으로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마지막도 100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시간적인 시제적인 관점에서 이건 처음이고 이건 마지막이야,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심에, 그러면 이걸 창조라고 하면 태초에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얼마나 많은 설계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이거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이상 없어, 끝이야, 그게 아니라 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벅참에 하나님의 현실을 만든 것이 시작할 때만 왕 하고 나오고 끝은 흐지부지 없어지고 또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시작과 마지막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한다면 얼마나 통찰력 있게 살폈겠는가. 얼마나. 무조건 데려다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을 통하여 많은 걸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하고 미리 선민이라 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그 제사법도 보내고 했어도 유대인을 통하여 엄청난 경험을 하신 주님은 이방인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좋을 대로 주님의 행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의 통찰과 그의 간섭과 그분의 계산과 그분의 판단은 사람 같지 아니하시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얄팍한 수단과 방법을 보고 선택하는 것 아니다. 현재의 입장이 이렇게 우수하고 이렇게 좋고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안 됐으니까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설계가 분명했다면 마지막까지 그 설계는 동일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다면 여기에 은혜를 받는 자는 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다. 여기에 은혜에 의하여 구속을 받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통찰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같다는 느낌을 내가 처음 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후회하셨다. 그게 나에게 엄청난 성경을 아는데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도 후회하는구나. 탄식하셨다. 후회하셨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러한 어떤 내용이 이제 그 낱말 하나를 그 주의 깊게 보는데 그게 딱 터지는 뜻이 그 싹이 탁 터져 나오는 뜻이 그게 딱 터지면서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회하셨다. 많은 감각을 날 일으켜 주셨어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감정의 감각들을 많이 살려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원체 위대하니까 뭐든지 완벽하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러한 분으로만 알고 지내던 신앙이 후회하셨더라, 탄식하셨더라, 이러한 내용이 전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아주 가까워졌죠. 그리고 이 같은 감정을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어요. 오늘도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박질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남보다 아주 뛰어난 우수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어디서 이거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됐냐면요,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애정을 다 쏟고 그 아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사람으로 정말 마음을 서로 나누고 지상의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천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 세계의 신적 교류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이렇게 안다면,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신뢰했던, 그렇게 바르게 되기를 원했던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원인이 됐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얼마나 컸냐. 창조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컸냐. 그리고 사람 하나를 짓기 위해서 5일째 동안에 일어난 이 만물 세계의 창조를 놓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셨냐. 그리고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셔서 거기다 넣어 놓으셨다. 그러했는데 아담이 주님을 버렸죠. 이와 같은 현실을 겪으시면서 다 구원해야 된다. 어느 누구가 아니다 라는 만민 구원론이 기록될 만큼 꼭 선택된 너만 이게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아담을 통하여 기대했던 기대가 무너짐을 통해 이제는 선민이고 성민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한 분을 통하여 다 구원된다. 이렇게 결정을 이루어 놓으신 것도 너무 상처가 컸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담을 놓은 상처가 너무 커서 메꿀 수가 없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성의 인격을 가지신 그분 안에서의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또한 하나님을 비양거리는 어둠의 세계가 사단이 얼마나 혀를 냅낼거리면서 비양거렸겠어요. 그럼을 통해서 구원은 만민에게 전다. 모든 죄인은 다 구원된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선포를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내 방식대로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얕게만 가르쳐졌어요. 그냥 초등학교 애들 국민학교에서 그냥 배우는 식으로만 그렇게 쉽고 그냥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것처럼 그냥 육체가 육체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오시지 말았어야 돼요. 알 수 없는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알 수 있게끔 창조가 됐는데 범죄를 함으로 알 수 없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존재를 일으켜서 알 수 있는 존재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의 보상은 성령이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는 영혼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방인도 문제가 아니다. 유대인도 문제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이 있는데 우리들은 구약만 보고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사역이에요. 사역자예요. 예, 제사장이라는 그 명칭 속에서 유대인은 움직여 왔지만 그래서 선택론이 더욱 두각을 드러냈지만 신약에 와서는 선택론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유의지예요.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했으면 못 믿는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열어놓으시고 네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산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는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긍휼함을 받았다면 그 후에 우리의 후손들도 긍휼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주 모른다, 넌 저주 인생이다고 아주 딱 버렸다면 우리도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실어서 만든 아담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가 어떤 공로를 하나도 안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이 구원됨으로 나와 여러분은 그 구원됨의 은혜를 나누게 됐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꼭 유대인만을 놓은 선택된 예정론 같이만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조금 넘어오면 이방인에게 엄청난 동일한 기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혈통을 그대로 이어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선택된 선택론에 의한 것이 사역이 아니라 성령 받은 은사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선택받은 자 안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생기가 들어갔지만 범죄함을 통하여 기한적이었습니다. 유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창조는 1의 창조는 그랬지만 2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재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무한이 됐습니다. 그럼 첫 창조와 둘째 창조를 놓고 봤을 때 나와 여러분은 둘째 창조에 해당됩니다. 둘째 창조에서 누구든지 선택을 해서 주님이 베풀어놓은 은혜의 잔치에 들어와 화합이 되어서 믿음으로 일치가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특성을 알고 그 특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역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고 듣고 말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을 따라서 그게 다 예수 믿는 어떤 성령의 전부인 줄을 알았죠.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는 것,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이신 성령을 아는 이 놀라운 은사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감성도 지성도 연합이 되어 가지만 의지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의 의지가 와서 연합합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서는 순종의 의지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한 존중의 의지가 연합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달라진 건 뭐냐면 그 의지가 소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연합된 한 사람이 출발되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여기신 그분의 자유의지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도 역시 배운 게 있다면 성령의 본능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휘되는 게 있다면 자유의지다. 어떤 자유의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유의지. 아주 멋지죠. 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엄청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자꾸 쓰다 보면 성령이 메말라가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어요. 그래서 자꾸 사악해지고 악해지고 욕심은 점점 발달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 같으면 우리는 화가 나서라도
너 혼 좀 나봐야 돼. 이런 말을 쓰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첫 번째 아담을 긍휼히 여기신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 욕망대로 돌아가도 그 긍휼하심이 거기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그 긍휼, 아담을 구원하신 긍휼이에요.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가도 그 긍휼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고 감사하고 뉘우치고 잘못 살아온 것 후회하고 그러면서 갈수록 달라지는 것. 성숙이란 나이에 맞는 영적 발전이다. 나이에 맞는. 막 무엇을 열심히 잘하고 전 세계에 나가 예수를 전하고 이게 성숙이 아니라 정말 나이에 맞는 성숙은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멋있는 나와 여러분은 갈수록 마음이 고와지고 어질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도와줄 자를 또 도와주는 거예요. 건질 자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성령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자유의 은사가 무엇일까? 다 있어요. 다 필요해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특성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그 특성을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유익하게 잡으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 창조의 법칙 안에서 이미 존재되어 왔고 지금도 그것은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고 가장 불쌍히 본 자는 아담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장 불쌍히 보셨고 그냥 덮어놓고가 아니라 이제 앞을 처음으로 시작한 그분은 마지막을 마감하는 일에 있어 후회 없는 부르심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뭔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다. 누구는 불쌍히 여기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안 돌아보고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성경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신앙에 맞춰서 이해가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바로를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또한 창세기에서는 에서와 야곱을 놓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문자대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편애적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그게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소유가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고 하나는 그렇게 사랑을 부어도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통찰해 보셨을 때 장자권은 야곱이 가져야 되겠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민족 단위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에서는 에서에 맞는 이 축복을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런 편애적인 어떤 계급적인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종교가 됐는지도 몰라요. 더 뭔가 얻어내려고, 뭔가 더 우수하려고, 뭔가 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다 떠나 하나님의 통찰력, 쉬지 않고 인류를 살피시는 그분의 통찰력, 그 중에서도 인간을 살피시는 그분의 통찰력, 창조주의 입장에서 통찰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는 구원의 주님의 입장에서 통찰력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의 입장에서 거듭난 영혼 안에서의 통찰력이시다. 그 통찰력에 의하여 우리 각자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긍휼을 받고 있고 거기에 맞는 은혜, 은총을 받고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과나무는 배를 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많이 써도 배에서 사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과만 좋은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배만 좋은 것 같고 이래서 편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독선에 빠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었어.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했어.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저질러서 저거 좀 봐봐. 저렇게 하더니 저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영적 오류에 빠졌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성정에 가는 여러분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실 만큼 드셨는데요. 이제 많은 경험, 인생살의 경험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경험과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놓은 많은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성서다운 생각으로, 성서다운 내용으로, 그리고 인격으로 얘기해 주자. 나이가 많아 오래 산 분들을 통해서 듣는 말들이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가 없어도 버릴 말이 없는데 우리들은 성령을 모신 창조주의 영을 모시고 구원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을 모신 사람들로서 버릴 말이 없어야 돼요. 야, 정말 그분의 말은 옳았어. 정말 그분의 말은 맞았어. 참 내가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뭔가 예수인들이 던져주는 내용들은 이렇게 경험에 의한, 그래서 성도들에게 뭔가 의미를 좀 일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변화 없는 나를 그냥 놔두지 마라. 괴롭혀라. 왜 변화가 없는지. 이 종교 생활에 묻혀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다 편해, 생활 전체가.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침노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 성부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성자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안 하죠. 이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 없는 자신을 한번 통탄히 여기시고 왜 말씀을 듣고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날까? 나는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렇게 나는 싫은 걸까? 이렇게 뭔가 자신에게 자각을 좀 주어서 변화를 일으켜야죠.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감정 없는 진실을,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 때 예수의 가치를 살려서 이런 어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조금 더 경험해야 되는데 변화 없는 생활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한번 한 달 전에 주님과 내 사이에 어떤 밀담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감동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걸로 내가 정말 실천했나. 100번 다 실천하지 않지만 감동을 받고 그것이 내 안에서 결정이 났어. 의지가 합을 해줬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한번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어렵지 않은 한 사람의 마음처럼
주님을 생각하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가장 좋다고 붙들고 있는 이것을 뭔가 주님이 나에게 의미를 전달했다면 야, 이거 한번 놔보자. 어떻게 되나. 그리고 한번 놔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큰 변화가 와서 죽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와요. 뭔가 주님 안에서 내가 나를 좀 시험도 해보고 모험도 해보고 그러한가? 라고 좀 확인도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변화를 스스로 원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 편에서 내 모습을 조금 더 응용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우리들은 시간이 참 많아요. 이 시간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시간을 막 뭐를 노동을 막 가서 이런 시간이 아니라 고운 마음으로 주님을 좀 불러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조금 암기하면서 써내려가며 주고받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음미하고 그 가사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쯤은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성경 구절 아는 거 생각나는 거 암기하다가 내용 좋으면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 세계에서 먼저 지정의가 하나가 되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 주님하고 눈물이 펄커덕 쏟아지는다든가 가슴이 철렁한다든가 뭔가 기쁨이 꽉 솟아온다든가 이 성삼위이신 세 분의 하나님과 지정의 내 인격 하나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험들이 자주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악이 터덕터덕 붙었다도 떨어져 나가요. 성령과 자꾸 연합을 하니까 그냥 계산이 주렁주렁 달렸다가도 툭툭툭툭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죄의 중력을 못 느낄 정도. 난 여러분들이 그러고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요. 죄의 중력을 못 느껴. 네. 굉장히 성령 안에서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성도의 위력이 특히 성령이 주관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세상을 떠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던 것 중에 요거 다시 한번 프린트물 조금 볼게요. 이 뒤에 거를 하고 난 중에 이 앞에 거는 이제 할게요. 기다림의 성장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어디까지 읽었어요? 첫째 날 이거 했어요? 창조의 7일 모두가 갇혀 있었다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그래도 매일 보시면서 성경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보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재주가 좋은 분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한 장도 안 보고 예배를 보러 온다. 이것도 하나의 종교 아닐까 싶어요. 네.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정중하게 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향해서 꿇지 않고 뭔가 그분에 대한 마음이 가슴 안에서 우르르 울려는 이러한 기도의 감각도 없이 일주일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도 일주일 침묵, 기도도 일주일 침묵, 성경 읽는 것도 일주일 침묵. 이러고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꼭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해야지. 내 영혼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딱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이거를 제압할 수 있는 기본의 능력은 갖고 있어야죠. 누가 나를 나쁘다고 말했을 때 반감을 사지 않을 정도로 그거를 용해시킬 수 있는 기본은 있어야죠. 칭찬을 해줘서 기분이 들뜨려고 했을 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기본은 있어야죠.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조차도 없어가지고 칭찬하면 우르르 기분 좋아, 밥맛까지 좋아. 그리고 조금 비난을 하고 어긋난 말을 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이제 씩씩거리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어.
이건 기본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평상시에 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을 우대하고 성령의 감동과 같이 움직인다면 기본 정도는 제압을 하고 살아야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번에 100번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생활 중에서 어느 정도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사건의 전부를 어느 정도는 차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혹이 왔어.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죠. 안 받을 수는 없어. 다 받아. 유혹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죠. 그거 어떻게 정지시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내던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기본 생활이 성령화되어 있어야 돼요. 막 기도해서 열띄어서 감동받고 막 기쁨이 막 하늘에 솟구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 어디에서나 평균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도 나를 낮추어도 내 걸 뺏어도 나에게 많은 걸 주어도 역시 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나는 사람들이 너무 절망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어도 정신만 차리면 솟아날 군역이 있다며요. 그런 예수 없는 사람들도 경험담에서 그러한 속담이나 격언을 보내줬는데 금원이 나왔는데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그냥 절망하고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너무나 자기 자신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창조의 날들 이거 안 했어요? 한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했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거를 내용을 좀 해주려고 지금 자본은 초안을 잡아놨는데요. 제 특징은 미리 무엇이 막 뭘 만들고 각을 뜨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얼마 전에 그 말씀이 이제 딱 비춰오면 막 성경을 찾아봐요. 이 말씀이네.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왔어요. 우리는 주님의 7일, 이거 이제 숙제를 우리 식구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7일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7일까지의 그 창조된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찾아서 적어보세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놓고 응용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출애굽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를 7등분 해보세요. 7등분. 7일 동안의 창조가 끝났던 것처럼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7등급 해보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면서 부활까지 7등분 하세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7등분해서 맞춰나 보세요. 조금은 좀 틀리는 분들도 있겠죠. 나중에 이제 마칠 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인생도 한 번쯤 7등분 해보세요. 현재까지 내 인생도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일이 일어치 나갔고 이런 7등분을 해보면서 한번 이런 거였구나. 내가 2등분 둘째 날에 이와 같은 사건, 두 번째 홍해바다를 맞는 출애굽 사건, 나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렇게 한번 본인들도 7등분을 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한번 비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사람인 아담과 거기 같이 읽어요. 사람인 아담과 하나님의 주려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시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은 여기다. 사람인 아담과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나를 하셨어요. 아담이 없는 하나님은
현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담이 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셨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셔서 완전하시려고 그랬어요. 완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움직여져야 완전한 전지전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아무리 해봐도 물질이 이걸 증명해 주지 아니하면 전지전능한지 전지전능하지 않은지 모르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온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은 지혜자야. 지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물질로 만들어진 사물계의 이 우리들이 하나님은 지혜자야.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은, 하나님 자신의 완벽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므로 완벽해요. 그런데 그것을 바깥으로 인성을 출현시켜서 물질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피조물을 통해서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배는 식물을 위하고 식물은 배를 위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건 단순히 구속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여기에는 조금 어린 신앙이에요. 예. 대표라는 거예요. 나는 물질로 하나님을 입증하는 대표예요. 그렇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이 둘이 맞춰져야 충만이에요. 여러분, 독신들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창조 법칙 안에서 부부관계를 본다면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내와 남편이 같이 있음으로 보기에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관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목적은 생산입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충만 위에 충만이니라. 두 부부가 만나, 남녀가 만나 부족한 점을 채우니 충만이야.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운 부부가 또 생산을 했어. 이자를 낳았단 말이에요. 충만 위에 또 충만이에요. 충만 안에서 또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자, 마지막 하나님의 충만한 내가 있어야 한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말이고 거만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은 내가 있어야 한다. 나를 놓은 1대1로 봤을 때 나 없으면 하나님은 충만하지 아니하시다. 내가 존재해야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속성이 작용될 때 충만이다. 어떻게 인성에서 신성을 느낄 수 있느냐? 어떻게 신성 안에서 인성이 용납되느냐? 이거 충만이라는 거야, 용납되는 게.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을 포함해. 내 인성이 회복됨으로 신성을 포함해. 충만이죠. 이 충만의 작용이 이루어짐으로 남녀가 결합하여 자식을 낳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낳는다. 자비함도 낳고 사랑도 낳고 인내도 낳고 존중도 낳고 순종도 낳고 속성을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히 굴리지 마라. 성도의 심신을, 성도의 사생활을 정말 천박하게 굴리지 마라. 하나님 나 있어야 충만하시다. 나도 하나님 있어야 충만합니다. 다른 걸로는 성삼위의 한 분이 내게 충만이 되는 거지.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충만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니 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 아무것도 내게 없어. 이야, 오늘도 잠깐 수사님하고 갔다면서 인생 무상 참 실감난다 그랬어요. 충만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면 허무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세 분의 하나님이신
이 위격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충만.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인성을 취했다는 충만.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그분의 충만이며 그분은 나의 충만이십니다. 거기에 다른 걸 갖다 자꾸 집어넣고 희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비슷한데 특별히 나만 곤고를 겪는다고 거기다가 그렇게 칠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은 불행아들이 인류에는 세어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왜 존재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충만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성령이셨어요. 성령의 충만은 성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충만은 성삼위이시고 성삼위의 충만은 나예요. 구원받은 야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충만이야. 나 없이는 안 돼. 그분은 너무 허전해. 안 되든가. 그리스도는 내가 당신의 충만이라고 이르신다. 어디 가지 말고 내 범위 안에서 있어달라고 부탁하신다. 이렇게 그분의 충만이 된 여러분들의 신분을 조금 높이시고 너무 세상 것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생이 확실한 여러분들은 이 세 분의 충만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셨으니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충만히 사십시오. 멋지게.